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홍수 이전의 노아에 관해서 우리는 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죄가 가득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오늘 노아의 홍수 시대, 홍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로웠던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둡고 컴컴한 세상, 혼란스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치수대로 높이와 길이와 넓이 그리고 각 층의 구조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노아의 방주를 완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방주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는 온 세상을 멸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부정한 짐승, 또 정결한 짐승 모두를 구원하는 온 우주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불의하기 때문에 그것을 후회하셨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멸절하시려고 진노를 발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주야의 비가 그치고 이제 마른 땅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아무런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번제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얼뜻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노아를 단순히 축복하시는 것 같지만 이 축복의 전제 조건은 번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러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느냐 교제를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문구를, 그 뒤에 구절을 가만히 보면 모든 생명들을,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노아의 가족에게 맡기시는 그러한 또 다른 그러한 그 어떤 매니지먼트 하라고 하는, 정복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 모든 동물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와 각자의 삶을 위해 각자의 삶의 형태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우주로 퍼지게 되어지고 땅 위에 퍼져서 이제 나름대로의 식물들은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 이때부터 시작된 족장 시대의 형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다만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담과 그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가인이 있었고 농사를 짓는 아벨이 있었던 것처럼 갈려져 있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농사를 짓는 가운데에 이제 노아의 세 자녀 함과 셋과 야벳을 통하여 그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제 온 땅 위에 점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수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각 신성들 속에 숨어있는 원죄들이 그렇게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타락한 사람의 숫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점점점 더 부해지고 점점 더 명예롭고 점점 더 권세를 많이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명예 때문에, 부 때문에, 권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더 많이, 더 크게 타락할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범죄할 요소가 그만큼 더 많아지고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이전에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그러한 노아, 그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의 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이제 누워있게 되어지는데, 그 누워있는 그 모습을 그의 세 아들이 모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벗은 모습을 본 함은 다른 두 형제 셋과 야벳에게, 야,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하여 벌거벗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말을 가지고 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형제는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듣고 이제 뒷걸음쳐 들어가며 옷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는 이제 술 취하면서 깨어나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 다시 말하면 세 아들 가운데에 함이 한 행동과 셋과 야벳이 한 행동에 대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함은 저주하며 셋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내리게 되어지고, 또 셋에게는, 야벳에게는 복을 주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셋에게는 너에게 함과 야벳이 너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내려주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9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소산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노아는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 드러낸 치부로 말미암아 그의 신실했던 세 아들 가운데에 한 아들은 저주를 받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들은 더 많은 범죄함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의인이었던 노아가
포도주를 적당히 마셔서 취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 아들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떠버린 아들은 저주를 받고 그것을 감추인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모나 남편, 아내, 자녀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 공동체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직장인들 가운데에 어떤 이가 실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가 실수한 것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아니 실수를 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되어지고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세를 가진 사람은, 명예를 가진 사람은, 부를 가진 사람은 그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실수를 어느 정도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 실수를 명예로, 권세로, 부로 덮어놓고 다른 이의 실수를, 다시 말하면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위도 없는 그 사람의 실수를 까발려서 그 사람을 창피하게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무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단순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실수를 마치 나의 실수인 것처럼 가만히 덮어두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그 사람의 실수를 조용히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서 그 사람이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을 다독이며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조건에는 그 사람을 경외하고, 아니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그 사람이 미워 죽을 정도로 싫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사람의 실수를 온 세상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떠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피를 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피를 보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피값을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어야만 하고 그 사람의 실수를 잠시 눈 감아주고 내가 이성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가만히 꺼내놓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지혜로운 대책이, 지혜로운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질투하고 그 사람을 시기하며 그 사람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그 신앙 공동체에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을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우리들에게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은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복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지리 받은 복도 없어,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 이웃을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질투하고 시기할 수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정되어져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것 같이 그 사람을 대하여서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에 그 병아리를 품어줍니다. 하늘의 독수리로부터 땅의 뱀이나 기타 다른 동물들로부터 자기의 병아리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암탉은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감추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 그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선한 은혜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저하며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됐지, 자기 만족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그들에게 험담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왔다고 하는 초점의 설교의 주제를 마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한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참으로 많은 시간을 그냥 앉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주제대로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고 해도, 의롭다고 하는 칭의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의 범죄함, 한순간의 방심은 범죄를 불러오게 되어지고 그 나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배우고 받고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리실 것인지,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인지,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판단에, 여러분들의 행함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이었던 노아가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인 함은 저주를 받았고 야벳과 셋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셋의 장막 아래 이제 함과 셋의 장막 아래 야벳이 함께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셋이 축복을 받아 함과 야벳을 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셋으로 말미암아 야벳과 함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렇게 경외하며 사랑하며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온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 노아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요소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여러분들의 행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과 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